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냈어요? 네. 표정들이 오늘 밝아서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광호 학생 오늘 복습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수희 학생 순서군요. 네.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막 파티를 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와서 좀 나와라. 파티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나가냐. 나오라면 나갈 수도 있지. 근데 지난주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그런데 이제 나갈 때는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왕비한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그냥 왜 안 나냐 부부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일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돕는 항상 뭔가 조언을 구하는 그 현자들 7명을 모아놓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화난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걸 나라 전체의 문제로 엄청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데 일반 백성들이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러면서 일을 엄청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키자. 이제 왕에 가까이 못 오게 하자.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실마리를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한 상태로 감정적으로 맞아요. 이제 그렇게 일을 이제 전개한 거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왕이 이렇게까지 일을 했나 싶지만 이런 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까지 이제 되는 그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 이제 칼빈이 했던 얘기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어 없어요? 있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 순간에는 왜 이랬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 속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때에는 그 요셉이 때를 기다리면서 시편 105편에 보면은 그냥 기다렸다고 안 돼 있고 하나님이 단련시켰다고 말씀으로 단련시켰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술에 취하지 말고 어디에 취하라? 성령에 취해서 충만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힘드신 여러분 많으시죠? 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단련하면서 네,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뭐 설교 한 편 들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같아. 조수희 목사님. 예, 인간은 인간의 도모를 경영을 해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에스더 3강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에스더라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드디어. 내용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 보십시다. 뭐라고요? 가야 된대요. 예. 어쨌든 가봅시다. 보고 싶어요. 자, 2장 1절서부터 우리 광호 학생, 아니 우리 상훈 학생. 제가 읽을까요? 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강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럼 한 앞에 1장의 현장과 몇 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을까? 꽤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에 와스디 사건이 일어났어요. 즉위 3년에. 그리고 4년이 흐릅니다. 4년.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더가 간택되는 게 아수에로 왕 즉위 7년째. 그렇죠? 그러면 몇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4년. 예, 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이 시간의 간격은 한 4년쯤 된다라고 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절 잘 보십시다.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그러니까 뭐 4년 동안 계속 뭐 열내고 불낼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노도 좀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어떻게 하거늘? 생각하거늘. 현기 학생. 네. 이 생각했다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거를 조서를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 조서를 그러니까 파고드는 느낌처럼 계속 되짚어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공리를 한 느낌. 아니지 아니에요? 이게 왜 빨리 안 바꾸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4년 지났는데 새로운 왕비를 왜 안 뽑지? 약간 이런. 좀 후회한 거 아니야? 아니 후회는 아닌 것 같아.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후궁들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광호 학생이 비슷했어요? 아주 비슷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했어요? 뭐라고 후회. 후회했다고요? 왜냐면 그때 술 후회한 취해서 거야. 한 일이니까 우리도 술 취해서 했다가 나중에 좀 술 깨고 나면 또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이거를 바꿀 수 없을까 이런 느낌인가. 괜히 자, 이렇게 했나. 이렇게. 부하들의 집단 지성의 과정을 통해서 그 술 취해서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사실처럼 근거해서 법률로 제정했어요. 그리고 와스디는 더 이상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도 깨고 술김에 화도 났었는데 가라앉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맞아. 그 아름다운 부인을 어디서 그런 여자를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아이고 저런. 미쳤지.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거늘이라는 말은 상당한 회한을 곱씹어 보는 태도예요. 아유, 내가 그때 좀 참아야 되는데 그거 왜 그랬지? 이걸 어떡하나 이거를 4년이 지난 다음쯤에 그러니까 4년 동안도 많이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왕의 측근 신하들이 그 7 내시들을 얘기합니다. 네. 왕 다음의 1인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저를 보세요. 측근 신하들이니까 왕의 그런 표정과 느낌과 그 심상의 정서를 당연히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죠.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왕이 이상해.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그때 우리 조언 듣고 법률 정해서 조서 꾸며 왕비 폐위시킨 거
후회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왕이 회까닥 해가지고 야 내가 정한 거고 뭐고 다 무시해. 다시 복귀시켜. 그러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왕이죠. 사람들이니까 이 측근들. 측근들이네. 측근들이죠. 그렇지. 이러다가 우리가 무슨 경을 칠지 모르겠다. 빨리 옛 여인을 잇도록 더 미모와 재색을 갖춘 여인을 찾아들이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전국에 왕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야, 긴장감 있는 궁궐의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바로 신하들의 제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상훈 학생? 비밀입니다. 나 진짜 끝나고 교무실로 와. 향기 학생 뭘 것 같아요? 이 신하들한테 비밀이 있다고요? 그렇죠. 신하들한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준비하는 아리따운 여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성들이? 나도 자기네. 화가 있잖아요. 내 라인의 자기 사람을 라인. 들여가지고 자녀들. 힘을 키우려는. 이때는 왕비로 추천이 될 때는 궁궐의 혈통들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장 측근인 내시들이 사실상 두 사람의 답변을 섞어보면 정확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왕비가 나온다면 지금 여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왕비의 자리가 비워진 지가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도모가 있었을 거예요. 보통 요즘 이걸 설계라 그러죠. 네. 설계가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비밀이 사실은 있습니다. 궁궐 주변으로.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또 있어요? 이 에스더서가 드라마보다 다이내믹해요. 이거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 듣다 보니까 선생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후궁을 왕궁에 있는 사람의 그 혈통만 할 수 있다라는데 에스더는 그 혈통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반전이 있다고. 반전이지. 아, 정말 혼날 줄 알았어. 성격이 급한 거예요. 성격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는 역사가 침묵하니까 알 길이 없어. 분명 에스더는 이 나라의 혈통이 아니에요. 네. 근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처녀일 가능성 가장 높은 나이가 페르시아 그 시대에 몇 살로 보는지 아세요? 14살? 16살. 12살에서 14살. 이때가 처녀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평균 나이예요. 그래서 요 연령대 전후로 해서 왕비를 구하는데 왕비 조건이 있어요. 일단 젊어야 돼요. 젊다, 젊어야 돼. 충분히 젊은 거 아니에요? 수위는 아깝다. 물론 그렇지. 두 번째는 예뻐야 된다. 처녀이어야 돼요. 처녀이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뻐야 돼. 미모. 그리고 이제 여기서 뽑히면 왕비가 되기까지 치열한 프로세스가 있어. 그 우리 미스 코리아들 선발대회. 일단 후보로 딱 등재가 되면 미용실 원장님 한 명 해야 되고. 이거 해봤으니까 아시죠? 몇 개월 훈련 받아요. 한 숙소 생활 하잖아요. 네네. 한 몇 개월 걸려요. 때마다 다르긴 하죠. 보통 한 달 아니면은 뭐 네. 한 이후에도 세 달 한 뭐 이렇게. 달이요? 이후에도 세 달 정도. 3달 정도 걸린다고 저도 얼핏 향기 학생 알죠? 네, 저희 또 좀 다릅니다. 달라요? 자, 뭐 어떻게 다르? 뭐 어쨌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뜻밖에도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절
아까 우리 수희 학생이 물은 질문이에요.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이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네. 해계. 해계입니다. 겔이 아니고 개개. 철학자 해겔이 그렇죠. 아니고 해계라는 내시에게 그 업무를 맡겨요. 근데 이 해계가 아주 신비한 인물이에요. 두 가지가 신비해요. 첫째는 분명 페르시아의 왕비를 간택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에요. 예? 네. 그건 왕의 혈통들 가운데 찾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때는 전국에다가 방을 내려서 다 아리따운 처녀들은 무조건 오라. 뽑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향기 학생 경험이 있으니까 그 느낌 알 거예요. 느낌. 뽑히면 야 너무 좋다 이런 기분일까요? 고대 시대 후보로 뽑히면 뭐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그 상황이. 상황이 네. 힘들고 무섭고 네.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일단 뽑혀서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궁궐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후궁으로 궁녀처럼 그냥 궁녀로. 이렇게. 그렇죠. 머물러 살아. 이게 페르시아 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뭐 한 사람만 왕비는 한 사람만 뽑는 그러네. 거니까 나머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자, 성경을 보시면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고 이 정결하게 하는 물품이 그 뭐 타무르크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각질 제거용 화장품이에요. 네. 아이고. 떼빼기 아이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몸을. 요즘은 남자들도 각질 많죠. 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되죠. 네네. 저도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이 페르시아산 이 내가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타무르크 타무르크. 왠지 이게 좋을 것 같아. 예. 한국도 좋아할 것 같아. 화장품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협찬해 주는 거. 그러네요. 미용을 증정. 잘 계속 가꾸라고. 하도록 그렇지. 네. 그 해계가 이걸 다 주관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다 기다렸네. 그러네. 그렇죠. 뭐 4년 동안 어쨌든 왕비의 자리가 비어 있었으니까 뭐 이것도 사실은 뭐 그 고대 시대의 정서로 봐서 무리가 아니죠. 네. 5절을 한번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모르드게. 예.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족보를 길게 설명해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광우 학생, 네. 집안이 뭐 신통치 않으면 이렇게까지 장황히 설명이 될까요? 오, 그렇죠. 아니지. 그러니까 좋아야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남지. 집안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어느 집안인가 봤더니 베냐민. 그렇죠. 베냐민 자손. 베냐민. 그러니까 놀랍게도 포로로 끌려올 때 사실 써먹을 수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왔지 그렇죠. 뭐 별로 봐서 신통치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네. 그러니까 끌려온 걸로 봐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귀족 출신이거나. 예. 어. 그러니까 집안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의 내력이 6절을 보세요.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렇죠. 요 바벨론은 그 이전 제국이죠. 그러니까 끌려온 지가 벌써 제국이 바뀐 상태에 지금 존재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나이도 꽤 네. 지금 많이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삼촌의 딸이면 모르드게하고 뭐가 됩니까? 사촌이가. 그렇죠. 사촌이 돼요. 조카. 누가? 사촌이지. 누가? 에스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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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실 사촌 동생이에요. 네. 근데 나이 차가 아무래도 많이 나요. 많았겠죠. 자, 성경을 잘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용모가 곱다. 야페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내적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내적 아름다움. 성경 전체에 걸쳐 중요한 원리 하나가 이 표현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감춰져 있는 게 많죠? 예. 자, 어떤 게 감춰져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서가 정서? 감춰져 있고 그 정서는 성경에 기초한 정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수학생 여성이니까 네. 조금 더 이해가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저를 봐요. 다들 삼촌의 딸이야. 네. 근데 뭐 나이 차로 봐도 딸이지만 내 동생인데 그냥 나이 차가 그냥 딸내미 같아. 그 이제 부모가 없어 지금. 그 삼촌이 사실 삼촌이 아니고 사촌 오빠가 되겠죠. 나 몰라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도 지금 버티기 바쁜 세상인데.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어쨌더라? 양육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걷어서 우리 사랑으로 그 성경에 약간 나그네 섬김이나 과부를 해주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환대. 네. 그렇죠. 환대. 조수아 지프 박사가 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이 땅에 존립하는 모든 교회가 어떤 정서와 철학과 눈을 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신학적 도움을 받았어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질서가 서는 그런 깨달음을 준 책인데 사실 저 환대와 구원은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소개도 한 책인데 저 출판사가 뭐 저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용이 좋다는 얘기지. 그 조수아 지프 박사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 모든 구원이 다 나그네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면 전부 무슨 역사예요? 나그네 역사예요. 난민 역사예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도 난민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나그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그 생명부지의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로 살다가 그 후손들이 계속 뭘로 살아가죠? 나그네. 나그네로 또는 난민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을 찾아오시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난민들을 우리가 미래 선교의 자원으로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네. 그들을 단순히 한국 산업의 네. 부속품처럼 기능의 차원에서만 접근하거나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방 땅에서 포로 신세지만 고아가 되어버린 이 에스더를 뭐가 키웠어요? 딸처럼. 딸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딸이 왕비가 되고 요셉의 이야기 재판 같지 않아요?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우리 지난주 시편 105편 요셉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결론을 읽어봤죠. 16절서부터. 알고 보니까 요셉은 역사 속에 그냥 팔려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 기근의 때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글로 보내신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시간표가 두 개가 흘러가요. 내 인생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흘러가고 그 시간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물리적 시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크로노스. 그렇죠.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마저도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완성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더 가십시다. 8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잘 보세요. 에스더도 자기가 저야 하고 갔다 그랬어요? 끌려갔다 그랬어요? 이끌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항상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아요. 이끌림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내 공로나 노력이 0.0000001%도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의지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더도 에스더의 동작, 행동 하나하나를 면밀히 문법을 보면 전부 이끌려요. 자기가 나 이 정도요 하고 이렇게 나서는 대목이 없어요. 이끌려가는데 놀랍게도 헤게라는 사람이 궁녀를 지금 그 후보자들을 주관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눈에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텐데. 당연하죠. 그 중에서. 그렇다니까. 당연하죠.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 얘 왜 좋아하니? 글쎄 그냥 좋아.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성형해 주시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면접 전에 성형을 표정을 바꿔주시면 왠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성형이다, 진짜. 그럼요. 저는 그 역사를 믿어요. 아멘. 그 면접관 눈에 쟤 왜 이렇게 마음이 가지? 맞아, 있어요. 왜 이렇게 딱해 보이지? 그러면서 마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내도 제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대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형시켜 주신 거야. 콧물이 나오려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우리가 가끔 카메라 마사지 얘기하잖아요. 말고 우리는 성령의 마사지. 아멘. 맞아요. 그건 내가 썼던 표현인데. 맞습니다. 성령의 마사지. 그것도 어때 좀 시비 거는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시비 걸라. 야, 송 목사가 성사당에서 성령 마사지가 있댄다. 조크입니다, 조크. 자, 우선 조금 더 가보십시다. 왕궁으로
해계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죠.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어떻게 여겨? 좋게 보고 네. 뭐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더 재밌는 곰살맞은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왠지 여러 뭐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어요. 그런데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눈에는 한 사람만 딱 꽂힌 거예요. 쟤 왜 이렇게 마음이 가지? 그래서 화장품도 좀 챙겨주고 또 궁녀들에게는 후궁을 붙여주는 일이 없는데 시녀들도 붙여주고 그리고 어디다 머물게 할까 전망 좋은 방으로 챙겨주고 본선 진출했네요. 본선 진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 눈에 좋게 보인 거예요. 은혜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 요즘 면접 보느라고 참 힘들잖아요. 예? 수천 명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맞아요. 겨우 뭐 2명 뽑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기가 죽냐면 몇천 대 1이라는데 기가 죽어요. 맞아요. 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꽂아놓기로 결정하셨으면 몇천 대 1이 아니라 몇만 명이 와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대는데 수십만 명이 몰려와서 서 있은들 그게 무슨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죠. 저는 이 대목에서 여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자, 근데 이 해계가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아이고. 여기에 또 신비한 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사용하시죠. 저는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그 사람 안 믿어요. 교회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저를 위해주고 도와주는 은혜를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아주 옛날에는 90년대 초 같은 때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기가 어렵죠. 너무 그래서 대사관 앞에 가면 울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훌쩍거리고 다 일단 맛 좀 보라고 리젝트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기다리면서 이렇게 창구 쪽으로 보거든요. 그럼 뭐 영사들이 별 시시콜콜한 거, 그 쓸데없는 거 다 물어봐요. 맞아요. 그럼 그걸 또 통역으로 얘기하거나 자기가 떠듬거리는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오늘 텄다. 뒤에 이제 그 애기하고 이제 와이프가 저처럼 쫄아가지고 다소곳이 이렇게 앉아. 제 차례가 왔어요. 이렇게 소리 보더니 묻지도 않고 도장 찍어줘요. 와. 딱 보더니. 해계네. 보고 좋게 보고.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요. 해계가 거기 있었네. 얼굴에 신뢰감을 심어줘요. 아멘. 아멘 주여. 얘는 거짓말 안 한다. 거기에 보면 나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온다. 와야 된다. 그걸 써놨어요, 제가. 딱 보더니 그냥 스탬프 찍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제 얼굴이 무슨 신뢰가 간 얼굴이에요. 신뢰는 갑니다. 엄청 신뢰가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손길을 우리 성도들이 좀 믿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하나님의 만지심. 그래서 여기 해계가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뭐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지금 챙겨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더 써봐라. 여기에 마사지에 좋단다. 이래가면서. 원래 내가 찍은 사람이 되면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그럼요. 미용실 원장?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10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네. 물어보지 않는데 굳이 말할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페르시아에서 자랐으니까 뭐 거의 그치. 페르시아 언어가 가능하고, 모국어겠죠. 미국 가면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네. 겉은 코리안인데 속은 미국 애들이에요. 실제 사고 방식도 그렇고. 네. 그 자기 미국 사람이라 그래요, 솔직히.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1절 우리 상훈 학생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후궁들을 왕래할 수 있었던 걸로 봐서 모르드게도 넷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면 이 후궁들을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넷이들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아마 거세가 된 왕을 측근해서 모셔야 되니까 거세가 된 넷이가 아니었겠는가. 근데 뭐 고대 시대는 이게 비일비재했으니까. 심지어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어떤 일반 역사에는 보디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설이니까. 자,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1년? 이야, 이건 1년 동안. 1년 동안.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부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제 수습 기간이 다 끝났어요. 예. 드디어. 1년. 수습 1년 엄청 클라스가 달라. 엄청 길죠? 네.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설마 다음 기회는 아니겠죠? 다 드셨어. 성경 다 드셨어. 다음 시간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야, 벌써 너무 재밌네요. 다음 시간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 번 들어오면은 다시 집을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궁의 예절부터 이런 거를 다 배워서 그치. 왕비가 안 되면 궁에서 생활해야 살아야 되니까 되니까. 이런 것까지 1년이나 와. 그 안에서 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을까.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이끄심 안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맞아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날 어떻게 볼까? 나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막 이런 거 많이 신경 쓰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세상의 기준, 아니 사람들의 눈치 이런 거에 마음이 조금 이렇게 다치거나 맞아요. 힘들 때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을 때 나머지 문제들은 알아서 다 이제 해결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나는 돼요.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 비교해가지고 쟤는 저런데 나는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시각이 있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거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상훈 형이나 나나 아름다운 여법 여자보고 또 결혼했잖아요. 그렇지. 주님이 좋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또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참 다음 세대 중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도 많은데 주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본보게 되나요? 본보기. 아유, 우리 여보기 때문에 제가 사람 됐죠. 아니 진짜 제가 한번 기도를 엄청 진짜 울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자존감이 엄청 떨어졌을 때 이런 부분 좀 속상한 부분들을 그랬는데 진짜 기도 응답처럼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다. 그냥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좋아요. 네. 오늘 방송 너무 마음 편합니다. 네. 하지만 다음 시간 정말 기대가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스더가 네. 왕위에 올라가는 네네.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네. 하나님의 마셔자라. 네. 잘 지내요. 예, 한 주간 건강하세요.